오늘 말씀 제목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함께 이 시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고린도전서는요, 사도 바울이 제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고린도 교회를 향해 쓴 이 서신 편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일치된 삶을 살아낼 수 있는지, 또 그리스도인의 도덕성이란 무엇인지가 이 고린도전서에 담겨 있고요. 또한 교회의 규범과 영적인 은사, 그리고 신자들의 부활과 같은 이러한 주제에 대해 이 고린도전서는 굉장히 포괄적으로 이 내용을 담아서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바울이 제2차 전도여행 당시에 이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1년 반 동안 보낸 시간이 있었기에 고린도 교회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지요. 바울이 1년 반 동안 지냈던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요, 역사적으로 굉장히 큰 대도시였습니다. 이곳이 항구였어요. 네, 항구여서 전략적인 이 항구로서의 장점을 가진 곳이었기에 로마의 그 유명한 이 카이사르가 신경을 많이 써서 재건을 한 도시였고, 또 항구였기에 굉장히 활발한 이 교역이 이루어진 곳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에는 이 수많은 이 돈과 번영이 찾아왔습니다. 교역을 통해서, 무역을 통해서 수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도시가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동시에 그렇게 급진적으로 성장하고 대도시가 되다 보니 온갖 부패가 만연한 곳이 바로 이 고린도 땅이 되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우상 숭배,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교역이 활발하니까 온갖 이 이방 사람들, 외부인들이 다 들어와서 온갖 잡심들, 거짓부렁신들이 활발하게 이 교역을 통해서 또 들어오는 거예요. 구약으로 따지면 이 바알신과 같은 온갖 이 잡신들, 신전이 10여 개가 이 고린도 땅에 당시 있었는데, 그 신전에서 고용한 창기들이 적어도 1000명은 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가 역사적으로 굉장히 이제 큰 대도시였기는 했지만, 사람들이 고린도라는 지역을 얘기할 때, 고린도 도시는 큰데 썩 그렇게 건강한 도시는 아니야, 평판은 그렇게 좋지 않은 도시가 이 고린도라는 지역이었어요. 이러한 어떤 이 흐름의 역사를 가지고 있던 이 고린도에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 때 이 고린도 지역으로 가서 1년 반 동안 지내면서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한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앞선 고린도전서 1장 7절 말씀을 보면은요,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 정말 최고의 칭찬이 아닐지요. 고린도의 교인들은요, 이렇게 척박하고 영적으로 척박하고 어려운 땅 이 고린도에서 이 고린도의 교인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아주 충실하게 살아내고, 또 예수님을 기쁨으로 증언하는데 주저함이 없는 교인들이 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었습니다. 고린도 땅에 가득한 우상 숭배, 그들의 어떤 그 관습들, 더러운 행위들, 고린도에 만연한 이 부도덕함들 수도 없이 많은데, 거기에 같이 교인들도 그냥 휩쓸려가거나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그에 담대히 맞서는데, 모든 필요한 영적 은사를 다 가진 사람들이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전신갑주를 입고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에 기록된 바와 같이 그렇게 모든 영적 은사를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나타나심을 기다리며 이 사모하는 사람들이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정말 엄청난 사람들이죠. 참으로 본이 되고 또 모범이 되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곁에 이렇게 함께 있다면은 구약으로 따지면은 마치 기드온과 이 300용사와 같이 엄청 든든할 것만 같아요. 같이 있으면은 막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전도하면 다 교회로 오고, 기도하면 병이 다 낫고, 뭐 찬양하면은 막 방언이 터지고, 네, 같이 있기만 해도 그럴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인들이요, 이렇게 주님께 축복을 받고 이렇게 받은 은사들을 온갖 병폐와 죄악으로 물든 이 고린도 땅을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고자 애쓰는 것이 아니라, 네, 얼마나 할 일이 많겠어요, 은사가 있으면. 그런데 애쓰는 것이 아니라 각자 이 받은 은사들을 가지고 어느 은사가 더 크고 중요한 것인지를 이 논점을 삼아 가지고 다투고 앉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참 복에 겨운 행동이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뭐 예컨대 이렇다라는 거예요. 난 참 돈이 많아. 나는 돈이 많아. 주님 만난 삭개오와 같이. 나는 돈이 많아. 나 이 돈으로 어려운 이웃도 돕고 나는 교회를 위해 쓸래. 어떤 교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기서 또 교인이 한 명 옵니다. 아유, 돈이 많아 뭐하니? 기도를 잘해야지. 기도한 적 있어? 기도할 수 있니? 교회에서 대표기도 부탁하면은 할 수 있어? 못하지. 막 기도 가지고 사람 핍박하고. 저기서 또 다른 교인이 오는 거예요. 야야야, 됐다. 돈도 기도도 다 찬양 앞에 장사 없어. 니네 악기 다룰 줄은 아니? 나는 기타도 다룰 줄 알고 드럼도 다룰 줄 알고 드럼 쳐봐. 못 치지. 안돼. 이렇게 이제 서로 이 각자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거, 은사를 가지고 이 야단이 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한심한 모습입니까? 셋이 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내가 좀 여유가 있다,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다, 그러면 물질로는 어려운 사람들, 어려운 이웃들을 흘려보내고, 또 악기를 잘 다루어서 그런 은사를 주님이 주셨다, 그럼 한 마음 되어 함께 모여서 주님 기뻐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가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 그러면 어디든 찾아가서 같이 또 기도하고 충보해주고, 각자 주님 주신 대로 이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 은사 따라 섬기고 헌신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입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은사를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요, 서로 무엇이 부족했느냐? 하나됨이 부족했습니다. 하나됨. 서로 한번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해 볼까요? 하나 됩시다. 하나 됩시다. 하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됨이 부족하다 보니 이러한 분열과 갈등은 계속해서 심화되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 사이에 이 갈등이 다양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대표단, 고린도 교회를 대표할 수 있는 장로님들이나 누가 되겠죠? 대표단이 바울을 찾아옵니다. 바울은 당시 뭐 하고 있었냐? 제 3차 선교 여행을 이제 지내던 중에 에베소라는 곳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에베소에 있는 바울을 향해 이 고린도 교회 대표단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바울,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우리 지금 야단이 났습니다. 서로 이런 은사가 있다, 저런 은사가 있다, 감사할 줄은 모르고 서로 누가 더 높은지 야단이 났습니다. 서로 이렇게 오픈을 하는 거예요. 아마도 이 대표단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주님의 정신으로 개척을 했고, 또 교회를 세운 정신의 본질이 바울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믿고 신뢰를 했기에 에베소까지 가서 조언을 구했으리라 사료됩니다. 그들이 겪는 갈등, 또 이 그들이 겪는 문제는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11절 후반부부터 12절까지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1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아멘. 이 바울이 대표단을 통해 고린도 교회 상황을 들어보니까 이 은사의 중합 논쟁을 이제 넘어가지고 이제는 같은 교회인데 이 파벌 싸움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거예요. 이 과거에
이 관료들이 서로 파벌을 이루어서 정권을 다투던 이 붕당 정치와 같은 이런 색채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 사이에 같은 교회인데 그 안에서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나 아볼로 설교 좋더라. 그래? 난 잘 모르겠던데. 나는 아볼로보다 게바가 말씀이 좋아. 베드로입니다. 게바가 말씀이 좋아. 게바 편이라고. 이 친구들 보게 나는 무조건 바울 편이야. 이 교회 누가 세웠는지 잊었어? 다 인간의 몸을 입은 육신이야. 그리스도 예수님밖에 없는 거 몰라? 나는 그리스도 편이야. 이렇게 서로 나뉘어가지고 어떤 설교자가 좋네, 누가 좋네, 정신이 썩었네, 야단이 난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는요, 규모가 큰 만큼 고린도라는 지역이 대도시이고 또 그러다 보니 고린도 교회가 규모가 상당했고요. 고린도 교회가 규모가 상당하다 보니 이 고린도 교회의 개성도 상당했습니다. 이 각자 개성이 강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인들도 색채가 강하고 개성이 강해가지고 각자 이 각기 다른 설교자를 좋아한다고 이야기하고 이 그들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오직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던 그 마음과 그 고백은 어디론가 간 데 없고 이제는 각자의 개성대로 따라간다 이 말입니다. 이 당시에는요, 이 지금과 같이 기록된 이 신약 성경 말씀이 없었습니다. 없어서 설교자들의 설교와 이 가르침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설교자들이 뭘 가지고 설교를 했냐? 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했고 구약 성경의 의미에 대해 영적인 통찰을 덜어 얻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들의 교회를 세운 바울을 선호했고요. 또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은 베드로를 여전히 따르고 또 어떤 사람은 고린도에서 역동적인 사역을 했던 또 이제 아볼로, 유창하고 인기 있는 설교자 아볼로에게만 귀를 기울이고 다 나뉘었습니다. 이 바울의 눈에는요, 이렇게 파당별로 생기는 갈등과 잡음이 하등 쓸모없고 이 어리석은 행동으로 보였습니다. 이 올림픽이나 이 월드컵 같은 경기를 보면은요, 그 스포츠 종목, 어떤 스포츠 종목이든 상관없이 그 스포츠 종목을 잘 모르는 사람도 어떤 나라 이름만 들으면 그 나라는 그 종목에서만큼은 최고야, 잘하는 나라야 라고 말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양궁, 쇼트트랙 하면 우리나라가 바로 떠오르죠. 축구 하면 브라질이 떠오릅니다. 농구나 야구 하면은 뭐 미국이 떠오르기도 하고요. 탁구 하면은 중국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떠오르는 나라가 이따금씩 그 종목에서는 잘한다, 강국이다 들어보지도 못한 나라에게 허망하게 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많은 언론들이 그 사실을 주목하죠. 전통 강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기고도 남았어야 할 경기를 이기지 못했으니 왜 이기지 못한 것인가를 언론에서 막 카메라를 들고 분석을 하고요. 그런 전통 강국을 이긴 나라는 대체 어떻게 이겼나에 대해서 수많은 언론과 전문가들이 또 분석을 하기도 합니다. 경기에서 지고 이기는 것에 대해서는 수많은 이유들이 있죠. 한 가지 이유만을 콕 집어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를 대체적으로 분석해 보니 승리한 팀은 이 나라가 전통 강국이든지 아닌지에 상관없이 그 팀의 조직력이 한 팀으로 탄탄히 묶여 있었고요. 이 패배한 팀은 전통 강국이든 뭐든 상관없이 그 팀의 팀원 한 명 한 명이 실력이 대단할지언정, 실력이 아주 뛰어날지언정 조직력이 한 팀으로서 하나 되지 못하고 팀으로서 플레이가 되지 않으니 와르르 무너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공동체의 하나됨에 대한 중요성이 이 스포츠에서도 얼마나 크고 대단한지를 이 단편적으로 느낄 수 있는 내용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각각의 그 팀원으로서는, 구성원으로서는 어떠한 은사에도 부족한 것이 없고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일지라도 그 구성원이 모여서 형성되는 고린도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 되지 못하고 바울 파당으로, 게바 파당으로, 아볼로 파당으로, 그리스도 파당으로 나뉘어서 누가 더 높고 중하고 대단한지를 따지고 분열을 일으키고 있다면,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면 이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톡하고 건드리는 작은 움직임에도 와르르 하고 무너지는 것이 시간 문제였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 13절 말씀에서 이와 같이 기록합니다. 본문 13절 말씀 이렇게 바울은 반문을 해요.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라고 반문합니다. 이것을 쉬운 말로 번역해서 보면은요, 그리스도께서 갈라지셨습니까? 라고 물으며 질책하고 우리를 향해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이렇게 물으며 질책합니다. 나 바울이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기라도 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깨끗함을 입고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함을 얻고 주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꿈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 삼아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이 핏값으로 세운 것이 바로 이곳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라는 말만 들으면 그리스도라는 단어 하나만 있어도 충분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두가 한 마음 또 한 뜻 되어 모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 교회여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의미를 담아서 질문을 했던 거예요. 제발 좀 본질로 돌아가라. 제발 좀 정신 차려라. 나 바울이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기라도 했습니까? 라는 이 질문은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좀 바라보고 우리의 본질 되시는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이 메시지를, 이 마음을, 이 뜻을 담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질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본질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바울은 이에 대한 연장선으로요, 이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14절에서 15절 말씀을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 볼까요? 시작. 나는 그리스포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바울이 진정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세례일까요? 아니면 이름일까요? 바울은요, 세례의 중요성을 깎아내리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세례는요, 마태복음 28장을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 친히 이 세례에 대해서 명하셨음이 이 마태복음 28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사도행전 2장의 기록을 보면은 이 세례를 초대교회가 시행하였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세례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바로 이름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파당 이름들을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수많은 이름들 중에 자신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내 이름도 들어가 있구나. 이게 대체 무슨 일이란 말인가? 왜 들어가 있나 이유를 들어보고 알아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 바울 당신이 세웠지 않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처음에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이 고린도 땅의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회의 머리 대신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이 고린도 땅을, 이 영적으로 척박하고 무너진 이 땅을 새롭게 하기를 기도하며 그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개척했는데
그때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소원했던 주님의 이름은 어느새 어디론가 다 흘러가 버리고 사라져 버리고 없고 바울 자신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니.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본문 말씀 14절에 기록된 자신이 세례를 베푼 그리스보와 이 가이오 외에 만일 바울이 수많은 이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면, 셀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세례를 베풀었다면 주님의 이름은 어디론가 가고 없고 바울이 나한테 세례 줬어. 나한테 세례 준 사람 누군지 알아?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이야. 내 이름으로 생긴 파당, 이 바울의 이름으로 생긴 파당만 더 커져버리게 되는 것이 아닐까.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며 이런 부분들을 우려했을지도 몰라요. 바울은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 것인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의 자녀됨을 축하하고 축복하는 이 존귀한 의미가 담긴 것이 바로 이 세례일진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주님의 이름만을 드높이며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찬양받아야 합당할진데, 시간이 흘러서 에베소에서 선교여행을 하던 중에 자신이 1년 반 동안 사역했던 그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들으니 드높여져야 할, 영원토록 드높여져야 할, 여전히 드높여져야 할 그 주님의 이름은 없고 수많은 파당 중에 자신의 이름이 있는 것이 이 바울은 가슴 아프고 이 답답하고 화가 났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바울은 17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내 이름으로, 내 힘으로 무슨 교회를 세우려 함도 아니고 내 이름으로 내가 무슨 세례를 이렇게 막 베풀려고 하는 것도 아니다. 내 이름이 아니다. 착각하지 말아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있다. 내 안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려고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17절 말씀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번 더 함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는 이 바울의 고백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의 고백이 우리 각자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 우리가 세례를 받은 이유, 우리가 교회 이곳저곳에서 봉사하고 또 교회 학교에서 섬기고 사역하며 여러 봉사의 자리에서 헌신하는 이유, 그 모든 이유에는요 우리 이름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어야 합니다. 이름이 드러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정받아야 하고 이 빛나는 자리에 서야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이렇게 이름이 안 빛나면은 혼자 막 시험 들고 이렇게 혼자서 어두워지고,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은 이렇게 주목받으며 남들보다 우위에 서야만 성공이라고 이야기하고 정의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을 교회 안으로 그대로 가져와서 교회에서도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해서 했으니 교회에서도 나도 모르게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면서 인정받으려 하고 주목받으려고 하고 빛나는 자리에 가려고 하고 센터에 서려고 하고 뭔가 나도 같이 이렇게 이름이 드러나려고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얻고 세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깨끗함을 입었다면
그리고 구원함을 얻었다면 이 세상에서의 소리에 더 이상 귀를 기울일 수 없습니다. 아니,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이미 우리는 벌써 성공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보다 더 큰 성공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더 큰 기쁨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어떤 힘으로도, 세상의 어떤 성공의 논리로도 깨트릴 수 없는 죄의 권세를 주님께서 깨트려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주 안에서 성공하고 주 안에서 자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세상에서의 성공에 기울이고 세상에서의 성공에 기뻐할 여지도 틈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자녀는 달라야 합니다. 주님의 자녀는 달라야 하는데 그 기준은 교회의 문 안과 교회의 문 밖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문 안에 있든지 우리가 교회 문 밖에 있든지 세상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높아질수록 예수 그리스도는 자꾸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자꾸만 나를 막 드러내려는 마음이 생기면은요, 내가 나를 자꾸만 그렇게 마음이 생겨서 나를 드러낼수록 이 나 때문에, 다른 누구도 아니고 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자꾸만 감추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을 보면서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이 됩시다. 네, 오늘 말씀 주제는 한 번 더 띄워주시겠어요? 네, 오늘 말씀 주제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 사도 바울이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보내신 유일한 이유로 이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임을 고백했던 그 사도 바울의 고백,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의 마음, 이 믿음과 이 고백과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7절 마지막에 기록한 이 바울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을 수 있도록,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주신 오늘을 최선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